음, 제임스 퀘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 말인 것 같죠? 이 머릿속에 상기시키면서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정치인인 누구, 예를 들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면 문재인, 혹은 연예인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있죠. 혹은 스포츠 스타 중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보면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모릅니다. 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논문 하나를 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압니까? 모르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논문을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의 사귐 가운데서 서로가 안다면 이게 진짜 아는 것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은 정보요 지식이에요. 참된 알미 아닙니다. 알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지식을 통해서 아는 그런 암, 네이버에서 물어봐서 정보를 통해서 아는 그런 알므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만남을 통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정보예요. 정보나 지식이 아닌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 단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키 작은 사람 삭개오가 나와요. 그는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개혁개정판에서는 개혁성경에는 뽕나무라 있고 개혁개정판은 돌무화과 나무라 있어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봤더니 이게 그 뽕나무입니다. 돌무화과입니다 했더니 우리가 무화과 하면 우리의 상식에는 하수원에서 재배하는 무화과는 그 땅에서 얼마 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제대종 무화과 하면 울타리 사이에 있는 무화과로서 사람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돌무화과는 커다란 무화과예요. 우리 쉽게 우리의 머릿속에 인식해 본다면 버드나무 있죠. 길가에 보면 가로수로도 버드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나무처럼 큽니다. 웅장해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에 학교가 올라간 겁니다. 성경은 그를 가르쳐 키가 작다 했어요.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주장하기를 학교는 단순히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뇌소증 환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는
당장이라는. 그는 뭐죠? 그와 같은 사람은 남에게 약점이 있어요. 키가 작다는 것이 너무 자기에게 약점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할 만큼 뭔가 취해야 돼요. 학교에게는 그것이 뭐니까? 돈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랬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를 만나고 생각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남에게 가난한 사람들 나눠 주겠습니다. 선한 물결로 흘러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줄랍니다. 말만 그럴싸한 게 아니죠. 실질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 말씀에서 보면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같은 고백을 듣고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세리장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랍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도 영적인 사람이야라는, 영적으로 거듭났어라는 표현과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제시한 게 있어요. 당신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볼까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내 소속은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는데 진짜 내가 영적인 사람일까? 아니면 육적인 사람일까? 영적인 사람이란 표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 구원받지 못 받지 않았냐? 내가 내 행위와 내 삶을 보고 내가 솔직하게 내 자신을 볼때 내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고 아직도 슬기로우고 남 모르게 거짓말도 술술하고 죄 짓는데 이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했다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면 흔히 그것을 지칭해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이야기하면요. 성령 충만하고 죄라는 것은 조금도 짓지 않는 완전한 성자와 같은 사람을 영적인 사람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볼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며 나는 벌레 같은 죄인이구나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과연 영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은 순결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존 웨슬리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조금도 의심 없이 죄를 짓거나 죄의 길에 걷지 아니고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완전한 상태의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고 은혜에 충만했던 순간이 지나면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옛생활, 옛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이 벼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 고백과 같이 했다가 내려와서 보면 변화산에 내려와서 보면 제자들이 뭐죠?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 상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서 영의 사람,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 이걸 좀 정리시켜 보십시오. 영적인 사람이란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꿔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하면 세상 일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벌고 또 장사를 하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세속적인 일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좀 정리하시자고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걸 바로 정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돈 버는 것도 내려놓기도. 바꿔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과 같아요. 일터에 나가서 일터의 사역자로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아, 나는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 그것만이 내가 해야 할 영적인 일이구나 하고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가야 하면 주저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굳건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그 영역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속한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중요해요. 때로는 설교보다도 어떤 한 사람의 그 영역에서 끼치는 그 영향력이 더 크게 역사할 때가 참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방송국의 PD가 있습니다. 그 PD가 그의 작품 하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면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도. 여러분이 속해 있던 일터가 어디입니까? 그 일터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 성령 충만함의 경지에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고정관념. 영적인 사람,
그럼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물론 교회에서도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확증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면 더 힘이 있고 파워풀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은사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있어야만이 영적인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고정관념 내려놓으시라고.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 믿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방언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하죠. 문제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쪽에서는 하는 말이 걔도 방언 받은데 성도가 돼가지고 방언 못 받아서 쓰겠느냐라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기도는. 방언기도는 사모하면서 누려야 할 은사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무엇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요. 방언의 은사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예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만이 그가 구원받았냐?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왕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정말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한 그 사울왕이 이 영적인 체험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충만한 항홀감은 시간이 끝났어요. 영혼이 컬컬해지고 답답했을 때 도리어 그는 악신에게 휩쓸려 강파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체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사모하시고 체험하세요. 성령 충만한 상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분노나 걱정도 이기고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성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몸은 입고 있는 동안 죄성이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늘 완벽하게 충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후에도 의심할 수가 있고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잘 알죠.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 놀라운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다윗도 지속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됐습니까? 범죄했어요. 간음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묘하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완전한 상태는 없어요.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영에 속한 사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영적인 체험이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영에 속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를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인 기도의 생활 중요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있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우선시하라고요. 집중해야 돼요. 말씀 읽는 것 우선시하시자고요. 그러나 그거 못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사람에게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생각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는 육신의 일보다는 영의 일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영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여기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쩌다 한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께나 나를 지배하는 생각입니다. 의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행동할 때나 말을 할 때나 늘 지배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뭡니까?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 육체를 따라 생각하게 되면 사망으로 가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되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생각이라 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키라 해요. 왜? 생각에게 뺏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내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잘못되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조절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그랬을 때 그가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요, 그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 예수님이 그를 지적했으나 그는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은 판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 육신의 생각이라 이 말은 단지 우리 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육신의 생각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본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하면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할 때 자신의 정신생활이나 영혼에 몰두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사랑한 본성을 따라서 본성 위주로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편안함을 제공할까? 이것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아줄까?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다면 그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느냐가 나의 유익이냐 내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건 분명히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하죠. 생각이 변하죠.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몇 년 전에 추천했던 추천도서에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책을 추천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듣고 아멘 중요해요.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말씀의 은혜가 됐는데요. 아멘 하지 아니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아니 됩니다.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아멘 했으면 그 다음은 뭡니까?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 서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 크게 설명합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 서신서를 마지막에 가서 보면 꼭 생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넘어가고 10장 이후에 가면 바울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완벽하지는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갈급하고 컬컬할 때도 있지만 내 육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간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타락된 이 본성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면 사망으로 가고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면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살펴봤습니다만은 육신의 생각이란 하나님이 없어요. 살아간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며 나오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해놓은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기억해 보시죠.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바꿔서 무엇과 같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보세요. 좀 정리시켜 보십시다. 여기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 했어요. 여기까지는 남녀의 성적인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혼 안에서 맺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한 관계를 벗어나서 행하는 가능과 부정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뭡니까?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은 육체의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삽니다. 영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 오며 즐기자 할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 겁니다. 쾌락보다는 한순간의 안일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당했습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이 있어요. 우상숭배와 술수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따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것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 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또 여기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가예요. 이건 뭡니까? 관계를 깨뜨린 것.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었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선하게 맺어가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거기 제사장이 있었어요. 레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도움을 줘야 할 때 돕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올바로 했는가 몰라도 이웃과 관계는 올바로 하지 못하고 도망친 겁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은 그가 했던 게 뭐죠? 관계를 올바로 맺어가죠. 또 오늘 20절에 가서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의 원자탕이었던 손양환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힘썼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람, 힘써야 할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영의 일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행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가장 첫째는 영적인 일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개월을 통해서 보면 알죠. 주님과의 관계가 맺으니까 다른 관계로 맺어지니까 어떠죠? 시간이 바뀌잖아요.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돈 벌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하십시오. 그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 일터에 나가서 여러분이 속한 일터에서 힘써 돈을 버십시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하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느냐?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네가 잘 먹지? 그러다 보니까 공부해가지고 한 자를 차지하니까 응? 남 위에 서서 군림하면서 괴롭게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아니요. 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를 명확히 붙잡자고 붙들으라고.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김기륵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의학자로서 의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정말 좋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잘 되어 있는 건강보험 제도예요. 그런데 이 기틀을 마련했고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김기륵 박사. 여러분 한번 볼 수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보시죠. 그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설교자보다 목사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의 사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설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설욕을 거스르나. 우리도 사람을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편한 삶을 살고 싶은 건 당연하죠. 누리고 싶은 건 당연해요. 그런데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가 누려야 할 것을 양보하면서 나누잖아요. 왜?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이 어디 가고 성령의 생각이 어디 가는지 분명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하는 자는 오늘 7절과 8절에서 보니까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무엇인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않아요.
드러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은, 영의 사람은 다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한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오늘 11절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불신자들은 일단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입니다. 시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성령님께 붙들리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이, 살리는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능력과 생명은 우리에게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끊어진다면 그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맺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 안에는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 영역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두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속한 그 영역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사교처럼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안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